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 온 모든 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씻고 발라주시고, 원수 마귀 모든 관계, 우리를 공격하려고 했던 모든 앞으로 있을 모든 계략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에서 이미 파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병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엎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엎드리나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3세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종이오니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그러나 주신 말씀 위에는 어떤 것도 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 얼굴 보니 정말 좋습니다. 당신 얼굴. 우리 샬롬으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인사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목사님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서 집회를 하고 또 저희 교회가 일산에 있어서 일산을 갔다 오면 금요일 날이어서 차가 엄청 막힐 것 같아서 바로 이제 공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목사님과 식사하고 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마음이 이렇게 분주한 거예요. 이렇게 물론 기도했지만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처소 하나를 마련해 주셨는데 거기서 좀 준비를 하는데 기도를 좀 더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초청해 주셨으니까 또 이 예배 시간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8시 반에 와서 이제 예배를 함께 하는데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너무 좋은 게 강사를 기도하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충분히 기도해요. 충분히.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겠다. 보통 강사님들 바쁘거든요. 앞에 충분히 적시게 해야겠다. 그래서 저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역시 우리 목회 고수이신 강대웅 목사님 많이 배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간 전쟁에서 승리하라. 쫓기지 않는 인생을 사는 법. 공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저는 2008년에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뭐 여기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도 그런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조금 보이는 게 있어요. 사실 신앙은 뭐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의 천재는 없어요. 그냥 꾸준히 충성되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리듬이 만들어지고 그 리듬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아주 중요한 어떤
베이스가 돼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리듬이 깨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스케일이 아닙니다. 하나를 눌러도 이렇게 뭐 감동이 있잖아요. 감동이. 그러니까 어떤 현란한 스케일이 아니에요. 음악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리듬이에요. 아무리 현란한 스케일을 여러분 쌓아도 그 리듬이 규칙적이지 않으면 다 흔들려요. 우리 밴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드럼이에요. 드럼은 어디 있어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네. 드럼이 흔들리면요, 요 키보드, 기타가 뭐 날고기는 사람이 와도 전체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리듬입니다. 리듬은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에는 천재가 없다. 신앙에는 노력만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되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뭐가 억울하냐면, 특별히 윤성철 목사님 같은 분이 저한테 조 목사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페이버가 있어서 이렇게 복을 받는지 모르겠어. 형님만 아니면 한 대 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여기서 공부 잘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머리만 갖고 되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노력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날 때부터 막 수학이 정석이 막 다 보이고 막 아니죠. 노력하신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 이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패턴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패턴을 익히면 뭐가 되냐면요, 예측이 가능해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어른들의 지혜는 뭐냐면 예측하게 하는 거예요. 예측하게. 그래서 잠언은 뭐냐면 그 반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훈련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어른들의 지혜의 말씀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줬던 그 지혜의 말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윗의 삶에서, 다윗의 실제적인 경험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줬을 때 왜 지혜의 말씀을 줬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이제 패턴을 좀 알게 되고 보게 되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과 어떤 것과 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열심히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을 갖고 열심히 해봤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지 선한 목자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큰 메가처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작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교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풀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풀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풀어질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풀어질 것인가는 바로 뭐냐면 공간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공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들, 특별히 카이로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성경적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시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공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해진 장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 아주 큰 교회, 이민교회 목사님이신데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목회를 잘 하시고 그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망난입니다. 이 목사님은 존경을 받는 분인데 아들은 망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아들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아들은 술 먹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부모로서, 목사님으로서 억장이 무너지죠. 근데 이 목사님이 대단하신 건 보통 그렇게 하면 그 아들을 책망할 법한데, 아들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제 해롱해롱하고 거리면 목사님이 부엌에 가셔서 해장 라면을 끓여다 주신대요. 그렇게 해서 하여간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뭐 방법을 노력 안 하셨겠습니까? 뭐 어떤 방법이든 뭐 노력을 안 해보셨겠습니까? 기도를 안 해보셨겠습니까? 근데 왜 해장라면을 끓여다 주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해도 안 되고, 해도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도 안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 명쾌한 오히려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물론 매달리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어령, 우리 소천하신 이어령 장관님의 따님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또 소천하셨죠. 이 목사님이 아주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 이민아 목사님이 변호사하고 또 이어령 장관님의 따님이기도 하니까 새신자 초청잔치에 이분을 초청하신 겁니다. 근데 이민아 목사님이 이분이 뭐 거침없는 분이거든요. 새신자들 있는데 막 거기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들이 왔다가 다 오히려 돌아간.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안절부절하고 뭐 초조하고 내가 강사 잘못 불렀구나. 막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막 거기다 대고 막 부흥회처럼 막 설교하고 하니까 오히려 간증을 나눠주고 뭐 그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마음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영어 예배부가 있는 겁니다. 영어 예배부. 영어 예배부에 이민아 목사님이 또 가서 집회를 하셨는데, 저녁에 이민아 목사님 그때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때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 불이 떨어졌을 때 그 목사님의 아들이 불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그 집회 때 한 번에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 뭐 전도하는데 막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고요. 성령 충만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치는죠. 그때 제가 만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또 가서 공부를 하고 좋은 목사가 돼서 아마 개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세요. 아들이 돌대가리여도 낭망하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아들이 돌대가리여도 금대가리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됩니까? 인간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왜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때와 인간의 때가 다르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 가서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물을 던지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그 곳에 그물을 던져야 돼요.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두 가지 법칙.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지나가신 후에 그냥 내가 시간이 남는 때 내가 원하는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물을 던졌어요. 똑같이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요. 그물을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행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하면 이루어지고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아멘은 10배는 크게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 꿀이 떨어져요. 돌파가 이루어져요. 이거는요, 여기 꼭 예수 안 믿는 분이 여기 CEO가 이런 리더들, 특별히 리더들 CEO가 그냥 들어도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가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게 풀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만약에 CEO가 계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한 그것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즉각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누가 이게 뭐가 속 시원하다는 듯이 조 목사님이 내 등을 긁어줬다는 듯이 아멘. 그 아멘은 그 아멘이었어요. 맞습니다 막 하는. 할렐루야. 제일 답답할 때가 뭡니까? CEO가 뭘 시켰어요. 그럼 뭐부터 하긴 해? 너 그거 했어? 리더가 그걸 시켰으면 그거 하게. 그거 했어?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야, 내가 시킨 건 바로 하라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시켰을 때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컨디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사울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사울 왕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순종했다고 얘기해요. 예배를 드렸는데 왜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목사님이 이거 하자고 할 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청개구리 같이 딴 거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하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제 왜 안 되는지 아셨어요? 이제 너무 알았죠? 설교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 일을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성품이 좋아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은 전 불교 신자를 만났어요.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요. 와, 저는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성품 좋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성품이 너무 좋으신데 불교 신자야.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직분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사이즈를, 어떤 교회의 사이즈를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는 때가 그러므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보세요.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아니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사시다가 언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열립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타이밍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인생에 타이밍이 있어요. 우리 수지 선한 목자교회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타이밍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부들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니 그 타이밍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공부하기를 잘했지. 그죠? 그때 공부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뭐 어려웠겠죠. 할렐루야. 그때 내가 기도하기를 잘했지. 돌아보니 때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내 아들이 교회 가기 싫다고 해도 10만 원 교회 가면 준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교회 데리고 오기를 잘했지. 그러니까 그놈이 30만 원 줄 때 성령 받았잖아.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똑똑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여러분 성경에서 잠언 지혜서에서 보면 똑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헛수고하고 있다고. 그래서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노력했어? 헛수고야.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를 가져라. 눈을 떠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원리를 배워라. 아멘. 아멘.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야곱 보십시오. 언제 야곱의 인생이 핍니까? 너무너무 고단해서 여러분 돌베개 베고 자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때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열린다는 거예요. 야곱의 위대한 점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야, 사다리가 연결됐구나. 여기를 베델이라고 해. 여기 중요한 장소야.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내게 임한 때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저도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헛수고하면 안 됩니다. 왜? 힘이 없어요. 할렐루야. 힘이 없어요. 청년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헛수고해도 돼. 그런데 우리들은 안 됩니다. 청년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넘어져도 돼. 금방 나. 근데 우리들은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상처가 잘 안 나요. 할렐루야. 멍이 한번 들면 안 나요, 이게. 너희들은 금방 나. 청년들 선포해 본다. 목사님 따라서. 청년은
열정이다. 이거보다 3배 크게 청년은 열정이다. 아멘. 남자들 여자애들 마음 여러분 딱 사로잡는 거 선한 목자교회 같이 뜨거운 교회는 딱 하나야. 공부 잘하고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맨 앞에서 이러고 예배해봐. 그냥 생겨. 장년부는 뭐겠습니까? 부모 세대는 우리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 플러스 하나 지혜다. 아멘. 그게 성경에 기록된 장년부들에 대한 정의예요. 부모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너희가 이제 헛수고하는데 헛수고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장년부, 자기가 장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옆에다가 선포해. 당신은 걸어다니는 잠언입니다. 아멘. 아가서에 있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아가서에 있을 거야? 예? 걸어다니는 잠언이 돼야 돼. 우리는 쟤네들이 아가서로 가야죠. 우리 장년들은 아가서는 이미 패스한 사람들이야. 공부 못하는 애들 보십시오. 고3이 돼도 집합 문제 풀고 있어. 그게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다시 아가서로 또 돌아가? 잠언으로 가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장년부 맞다면 고개 좀 끄덕여 보세요. 끄덕여. 맞아요? 옆 사람이 선포해. 아가서로 돌아가지 마. 할렐루야. 우리 형제교회에서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시간의 개념과 인간의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아까 읽으셨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8절은 고성준 목사님 같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 산수적 머리에선 이게 이해 안 돼요. 어떻게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여러분 1000년이 되려면 하루가 1000년 동안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잖아요. 맨날입니까? 1000년이면. 그죠? 어떻게 같습니까? 이게. 그런데 같아요. 어디에서요?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인 공간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뭐냐면 차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서는 하루와 1000년이 절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바뀌면 이 공간은 다른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1000년과 하루가 같다는 거예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블랙홀이라는 공간을 확 지나면 시간 개념이 확 깨지지 않습니까? 거기는 다른 법칙이 적용돼요. 왜? 블랙홀 통해서 다른 공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간의 법칙입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영생을 얻기 원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노력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한다. 다른 공간에서 태어나야 돼. 이 공간에 있으면 넌 절대 이해하지 못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 너는 이해할 수 있어. 이해되시죠? 3차원의 공간에서는 4차원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원은 2차원의 지배를 받고 2차원은 3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차원은 영적 차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기자 양반, 잘 들으세요. 믿음이 뭔지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믿음은 계란으로, 저기 큰 바위가 있는데 이 계란을 던졌을 때 저 바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대답했어요. 계란이 깨지죠. 허허, 믿음은 계란을 던졌을 때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3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4차원, 영적 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한 겁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소년이 용사 다윗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돼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려면 우리 이 말씀이 내 삶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개념화가 되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개념화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고성준 목사님이 룸메이트가 소경이었대요. 날 때부터.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자기 룸메이트였는데 이 룸메이트에게 색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색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색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깊이 예배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못 나가는 줄 아십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영적 세계를 알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중요한,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원래 시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죠.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해요. 10대 때 기억이 고스란히 떠올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50이 훌쩍 넘었어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존재하고 있고 그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흐르고 있는 이 시간 안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중요하다는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그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을 여러분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원래 인간은 시간을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나는 처음과 끝이다. 처음과 끝이 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인간은 변해요. 처음은 아기로 시작했는데 죽을 때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깨졌어요. 어떻게? 죄가 들어옴을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인간의 수명이 120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는 육이 되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돈은 많았어요. 그런데 뭘 못 이겼습니까? 시간을 못 이겼어요. 최고의 지금 전 세계를 조금 휩쓸고 있는 사람들이, 주름 잡고 있는 사람이 IT 기업의 회장들 아니겠습니까? 구글, 애플 뭐 다 그러지 않습니까? 프로그래머들이. 기술이 돈을 만들어요. 지금 테크놀로지가 최고예요. 예전에는 돈 자체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돈을 끌어가요. 예전에는 돈이 많은 도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된 도시를 주목해요. 왜? 돈이 기술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보십시오. 인간이 기술까지는 지금 왔습니다. 인간이 만들고 싶은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돈이 많았다니까요. 앨런 머스크가 하루 만에 몇 조를 벌었어요. 돈이 많다니까요. 목사님, 나와 관계되지 않는 얘기를 왜 자꾸 하세요? 아니, 들어보시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앨런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나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조지훈 목사도, 징기스칸도, 진시황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뭘 프로그래밍 하겠습니까? 영생이겠죠. 돈을 벌었어요. 쓸 시간이 없는 거야. 목사님, 그런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청년들처럼 시간이 많을 때는 시간으로 돈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하는 거예요. 시간이 돈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돈으로 시간을 삽니다. 그래서 제트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개념이 바뀌어요.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을 이기는 인간이 없어요. 100만 금을 내가 갖고 있어도 시간을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 시간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알고 싶으세요? 알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거 비밀인데. 알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면 결국 그 시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잡아야 내가 이 땅에 쓰임받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공간을 확보하면 시간을 잡을 수 있어요. 인간은 시간을 못 잡는다니까요. 그러나 인간은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영생의 공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인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깨졌어요. 오염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칙이 오염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급하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켰겠습니까? 생명나무를 건들까 봐.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그거 건들면 안 되거든. 추방시킨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공간이 시간을 담는 거예요. 이게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간이 담기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타이밍을 잘 잡았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법칙을 알았습니까? 시편 27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법칙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정된 장소에 임한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정된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에 임해요. 에덴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특별한 장소를 우린 뭐라고 얘기합니까? The place. 히브리어로는 하마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우린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건 하나님의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쓰임 받았던 이유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많이 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개척하고 3년 동안 제가 한 게 뭐냐면요, 사역을 했겠습니까? 누가 저를 부릅니까? 전도사 때 제가 개척을 했는데 아무도 부르지도 않아요. 그때 알바하면서 제가 개척했는데 친구 사무실에서 제가 했던 건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말씀 보고 그것을 3년을 했어요. 제가 신실해서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할 게 없어서, 사역이 없어서 그렇게 3년을 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한 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도 아니고 사무실인데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사무실에서 제가 개척이 된 거예요. 갈 곳 없는 청년들이 오더라고요. 그럼 저는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또 청년들 오면 상담하고 짜장면 사주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기억한 분 있습니까? 한 달에 250만 원씩 짜장면을 사줬다고. 더럽게 처먹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목회 개척 세미나에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를 확보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개척한 제 영적 제자들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딴 거 시키지 않습니다. 3년간 움직이지 말고 기도만 해. 그 공간을 확보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비밀인 거야.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 그러므로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까 우리 목사님이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가 이 기도하는 집에서 그 뜻을 이루어내겠다. 할렐루야. 아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공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할 일은 에덴을 경작해라, 에덴을 지켜라, 공간을 지켜라, 하나님의 전을 지켜라,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지 마라. 예수님이 여러분 성전에 딱 갔는데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사하는 소굴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장사하는 소굴을 엎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하늘문이 열려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할렐루야. 이 집을 여러분 어지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공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떠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찾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센터에 두고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덮고 씻고 발라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공간을 확보하면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뭘 강조하십니까? 예수님의 오직 마음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유일한 기도이셨어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세상 문화 속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꺾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거하시는 공간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앞에서도 다니엘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 처소로 갔습니다. 그게 비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결국 노력해도 헛수고예요. 그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작더라도 여러분의 책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십니다. 왜 수지선한 목자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곳에, 이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공간에 하마콤, the place, 에덴,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간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저희 조이풀교회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100, 500이라는 비전인데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교회라고 아멘이 왜 작으세요?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200개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좀 크게 아멘 하세요. 감사합니다. 100개의 교회, 그냥 여러분 그냥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00개의 교회는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500명의 성도사를 파송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이룰 500명의 성도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목사님 몇 개 하셨어요? 아주 10개도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할 겁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공간을 확보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임한다. 그러면 이제 똑똑해져야 되는 거죠.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영적인 공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공간에 대한 첫 번째 비밀이고, 두 번째 비밀은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의 특징은 제가 여러분에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임했습니다. 공간을 확보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임할 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그때부터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고 계시다가 움직였습니다.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시간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잠잠고 기다리다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절에는 그 계절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훈련시키는 가장 강력한 훈련은 바로 어떤 훈련이냐면 이 시간에 대한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출 때 멈출 수 있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일 때, 내 컨디션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내 컨디션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년들, 여기서는 막 하나님 막 컨퍼런스 할 때 하나님 나를 열방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에 보면 막 열방에 지도 올리고 막 난리가 났어. 막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막 불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근데 뭐 누구에게 뭐 안 좋은 일을 당했나 봐. 막 우울해가지고 그 다음날 인스타그램에 보면 이런 흑백 사진에다가 외로워 막 이런 거 쓰고, 외로워 나는 혼자야 막 이러고, 죽여버린다. 감정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 내 컨디션이 아무리 안 좋아도. 제가요, 우리 강아지에게 배워요. 제가 늦게 들어가면요 다 자요. 강아지도 자요. 그런데요, 그 와중에 우리 강아지 이름이 까미거든요. 얘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제가 늦게 들어가면 까미야 그러면 우리 까미가 눈을 딱 뜹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이렇게 쳐다봐요. 까미야 이리 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기 싫어가지고 막 이러면서 중요한 건 온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 겁니다. 여보 하면 죽는 거예요. 12시 이후에 여보 하면. 제가 어느 날 저녁 때 늦게 1시 정도에 사역하고 있는데 그 강아지가 저한테 이렇게 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요. 나는 강아지 반도 못하는구나. 얘는 피곤한데 오잖아요. 감정으로 안 하잖아. 컨디션 때문에 안 하잖아. 자기 상태 때문에 안 하잖아. 이 훈련이 돼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재정을 준비해 놓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다 써. 그럼 거기다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군부대에 언제 사역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연예인들이랑 같이 이제 군부대 사역했는데 은혜가 크게 있었어요. 거기 있는 연대장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에게 사역이 끝나고 전화가 온 거예요. 연대장님이.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한 번만 만나자고. 예. 그래서 그 연대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연대에 있는 천막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 저를 데려가더라고요. 기분이 싸했습니다. 왜 천막교회에? 뭐 느낌이 있잖아. 사람은 어떻게 그런 것도 알까요? 왜 천막교회에 날 데려갈까? 그러더니 그곳에 아주 나이가 많으신 그 어르신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더니 인사를 딱 하시더니 대쩌고짜 캐비넷을 문을 열더니 설계도를 꺼내는 거예요. 설계도를 왜 꺼낼까요? 우리 교회에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처음 봤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그걸 꺼냅니까? 그래서 저한테 꺼내는데 그냥 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입니다. 목사님 잘 보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저희 교회 두 분의 집사님과 같이 갔어요. 왜 같이 갔냐면 이거 후원해달라는 이야기인 줄 알고, 그래서 집사님 가면 보시고 우리 군성교 합시다.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후원이 아니라 교회 건축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는데 집사님 둘이 앉고 가는데 차가 침묵으로 조용한 거예요. 누구 하나 말을 못 꺼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집사님들이 믿음의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보세요. 천막교회야. 아주 그냥 막 손도 막 거칠게 막 꼭, 그런 목사님 왜 손도 거칠까요? 손도 거칠어서 막 여기 김치국물 같은 거 묻어 계시고 막.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난 거예요. 내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 보여주셨으니까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읍시다. 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사택 전세 한 그때 1억 정도 있었는데 이거 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초기점은 한 3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러면 시작은 할 것 같아요. 시작은. 그래서 그거 빼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날 주일날 교인들에게 제가 설교를 한 겁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면서 원래 계획은 없었으나 하나님이 왜 설계도를 나에게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님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또 그럴 때는 눈물이 나죠. 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돈은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장 1억이 필요한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나서 하여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있으니까 어떤 분이 저를 사무실을 톡톡톡톡 두드리는 거예요. 딱 봤더니 1년 전에 저희 교회를 다니셨던 큰 어디 미디어 회사 고위급 그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몇 개월 교회 다니다가 교회 나가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1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보고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목사님 아까 설교를 듣는데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1억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억을 헌금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은 미디어 대표가 아니라 까마귀인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쓴 까마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타이밍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까마귀를 봤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능력, 하나님이 정말 저를 너무 아시는데 우리 교회 상황을 아시는데 어떻게 그 3억짜리 프로젝트를 하게 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둔턱이 있었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옆에 이렇게 둔턱이 이렇게 있었는데 작은 산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님이랑 건축업자들이 와서 막 건축을 하는데 뭐가 어려운 게 없으세요? 그랬더니 저게 자꾸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차가 막 돌아오고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근데 마침 그때 그 연대가 속한 사단장님이 훈시를 나오셨어요.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십니다. 저를 보더니 목사님 고맙습니다. 여기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천막교회였는데 누군가는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수백 통의 편지를 모든 교회에 보냈는데 목사님이 그거 하신다고 해서 제가 기뻤습니다. 제가 와봤는데 목사님 계셔서 반갑습니다. 혹시 도와드릴 것 없습니까? 제가 들은 게 있잖아요. 저기 둔턱이 있다는데 이게 어렵답니다. 그러더니 그러세요 이렇게 쭉 보더니 이러더니 갑자기 부관한테 전화 줘봐. 그냥 툭툭툭 하더니 공병대에 딱 전화하는 거예요. 치워라. 할렐루야. 여러분 치워라에 끝나더라고. 그 다음날 불도저랑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다음날 평지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는 걸 제가 봤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해보세요. 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저 목사는 젊은 목사 자꾸 내가 귀가 먹었나 왜 아멘을 시켜? 아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이밍이라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세요.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두려운 것은 뭐예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시대 이 설교를 붙잡아야 되느냐? 앞으로 미래 시대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크라이나와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중동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는요, 혼돈이에요. AI도 예측을 못해요. 90%는 예측할 수 있어요. 99%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측하지를 못하는 1%가 세상을 바꿔버려요. 100% 예측이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예측은 무엇입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아멘 못하면 내일 아멘 못합니다. 오늘 그 아멘의 돌파가 있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오늘 못하면 내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체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내가 오늘 순교하겠다고 해야 내일 순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순교 못한다고 머뭇거리면 순교할 때 순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순교한다고 해도 그 시점이 되면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야 그 시간에 내가 그 일들을 그나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목사님의 비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수지선한 목자교회 비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했습니다. 누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아니요, 믿음으로 그것을 잡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떠돌아다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치유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파요. 치유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의 말씀이 떠돌아다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고치길 원하십니다. 그럼 누구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으로 오늘 그것을 잡는 자들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저희 교회에 저희 비서 자매의 동생이 아이가 음낭수종이 걸렸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그 성기 부위가 물이 차는 거예요.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어려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 금요일마다 치유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병명을 읽어요. 그 기도를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병명을 올렸기 때문에. 드디어 1년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아이가 커서 마취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날마다 그 선포하는데 제가 제 가까운 제자니까 물어봐요. 아이 고환이 어떻게 됐냐? 그대로예요, 목사님. 또 기도해. 또 막 기도합니다. 아이 고환이 어떻게 됐냐? 그대로예요. 기도해. 하나님 하신다. 1년 있다 드디어 수술 날짜가 됐습니다. 또 기도하자. 수술 전까지 기도하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술하러 갈 때 세브란스 병원으로 수술하고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고 목사님, 의사가 보더니 깜짝 놀랐대요. 의사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야. 여러분 수술 당일날 없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것을 자꾸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요셉이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관원장을 요셉이 가가지고 여러분 물댄 것도 아니고 여러분 줄 쓴 것도 아니고 여러분 로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풀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순종하여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감옥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관원장들을 보내셔요. 할렐루야. 내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때에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보고 있겠죠. 레위인들도 이렇게 보고 있겠죠.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광야에서는 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훈련시키는 거예요. 타이밍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면 간다, 내가 멈추면 멈춘다. 내가 여기 3일 있었어, 이제 살만한데 갑자기 레위인들이 갑자기 이거 나팔을 부네. 이거 뭐 하는 거야? 막 자고 있었어.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 소리가 들리면 야 일어나, 가라는 거야. 빨리 일어나. 갑자기 가다가 또 하루 머물렀어. 이제 좀 실망하다. 갑자기 또 구름 기둥이 움직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배운 거예요. 왜 배웁니까? 진짜 약속의 땅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리고를 돌아야 되니까. 진짜 정복 전쟁을 할 땐 그 믿음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결국 못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못 들어가요. 아주 간단한 훈련이에요. 주님이 칠할 때 쳐야 되는 거야. 모세도 주님이 칠할 때 안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작은 이유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이유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 내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이 뚫리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일터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망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망설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군부대를 건축하고 저희 교회가 그 일산에서 제일 금싸라기 땅 쇼핑몰에 있거든요. 그거에 몇 배 되는 교육관을 주셨어요. 그거를 알면 제가 투자했죠. 그걸 알면 투자했죠. 이거 3억짜리 주고 거기에 몇 배 되는 거 얻으면 제가 투자했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주의 천일 우리의 하루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집중력이에요. 쫓아가서 집중력. 하나님께서 일하실 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했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지금도 일하셨겠지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립서비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감동을 주신 거예요. 더 큰 부흥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여러분 못 들은 것, 차라리 불순종하는 건 그래도 들었다는 거야. 차라리 나요. 근데 엘리는 아예 못 들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불순종한 건 차라리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는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암흑기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깨어있을지어다. 깨어있는다는 건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미사일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훈련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미사일이 딱 올라가면 여러분 사이렌을 울려요. 사이렌이 울리면 그들에게 1분이 주어졌다는 뜻이래요. 그럼 빨리 방공으로 가야 돼요. 사이렌이 울렸는데도 안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집중해야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타이밍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우리는 내가 비로소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타이밍을 훈련할 때 가장 강력한 훈련이 바로 뭐냐면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좀 보길 원하는데,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타이밍의 마지막 훈련은 침묵 훈련입니다. 이게 이 구간을 통과해야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준비된 거예요. 뭐가 준비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준비됐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미치겠는 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적잖이 당황합니다. 차라리 말씀하시면 내가 어려워도 내 몸을 던져서라도 그 일을 하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어요,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 침묵하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진짜 언제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 때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디로 갑니까? 따라오라는 거지. 이삭이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왜 이상합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예배하러 가는 것 같은데 재물이 없어요. 물어봐요. 양이 어디 있냐고.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버지가 말을 안 하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주시는지. 그런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머리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이게 뭐지? 내가 잘 가는 거야? 내가 맞는 거야?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발은 움직이고 있어요. 아버지가 속 시원하게 차라리 얘기했으면 저는 이삭이 따라갔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삭이 순종하는 사람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야, 내가 너 잡으래 하나님이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는 구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보세요. 저희 조이풀 교회 안에. 때로는 어떤 일을 설명할 수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설명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누가 고맙겠습니까? 이삭처럼 이해가 안 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부딪혀서 내가 순종 못하는 것도 내가 이게 내 신앙이 여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은 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근데 중요한 건 그 바닥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삭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구간을 돌파할 때 여러분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중간에 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모리아산에 가서 그 모리아산에 갔는데 거기서도 말을 안 하는 거지. 말을 안 하고 여러분 결박까지 시켜요.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결박시켜. 말도 안 해. 왜 그러는지.
설명을 차라리 나에게 아버지가 해줬으면 내가 그냥 결박 당하고 아버지 제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겠는데 그러지도 않는 거예요. 아버지도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이 구간. 그런데 그 구간을, 그 침묵의 구간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삭의 아들이라는 거.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니까 이 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 아들이 나에게 따라올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누굴 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알지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침묵의 구간,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의 구간을 예수님의 발은, 머리가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발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타이밍을 훈련시킬 때 반드시 이 침묵의 구간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구간에 내 발을 띄는 그 훈련을, 하나님의 타이밍 훈련의 마지막 훈련을, 그 훈련을 두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예배하다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가 수술했습니다. 쩔뚝쩔뚝 목발을 짚고 살았어요. 그래도 좀 날만하니까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리고 또 수술을 했어요. 1년 있다가 6개월 만에 두 번째 수술실 들어갔는데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와, 하나님 뭡니까 이거? 하는 대답 안 하세요. 그리고 6개월 지나다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다가 갑상선에 뭐가 있대. 그러다 봤더니 갑상선 암이에요. 1년 반 만에 3번 수술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아킬레스건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게 하고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하게 하고, 하나님 그런데도 왜 대답을 하지 않게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디로 저를 부르신 줄 아세요? 제 다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줄 때까지는 저는 여기를 떠날 수 없어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예요. 어떤 원인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거기서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거기서 물러날 수 없는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고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구간을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름하는 기도를,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를 제가 놓을 수 없었던 기도가, 제가 지난주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에서와 만날 때 이제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에서와 만나기 직전에 야복강에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안 놔요. 형제님 잠깐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앞으로. 씨름이 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삿발을 잡는 게 씨름인 거야. 형제님 막 도망가 보세요. 안 놓는 거야. 주의 사자가 도망가는데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계속 가보세요. 못 놓겠는 거야, 이거를. 못 놓겠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만 가세요. 자, 보세요. 너무 잡고 있으니까, 너무 안 놓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이겼다고 얘기해요. 됐다. 네가 이제 겨루어서 이겼어,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놓는 거야. 이겼다는데. 그러니까 그만해라 하면서 그냥 허벅지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야. 그때 털떡하면서 그때 놓는 거예요. 이겼다고 하는데도 붙잡고 있는 들어가십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겼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올까? 왜 물러나지 않았을까? 한 구절에 답이 있었어요, 제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에서가 올 때 에서가 그를 죽이고 자신의 처자식까지 죽일까 하노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이제 죽어도 돼. 복도 받았고 다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그 씨름을 놓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처자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갑상선 암이 걸렸을 때 암이라는 게 충격적으로 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저도 이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주님 부르시면 여한이 없습니다. 예, 주님 앞에 쓰임 받았으니까. 그걸 정말 제 마음 안에 처음에 놀랐다가 그 담대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며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 씨름을 놓지 못하고 그 삿발을 붙드는 힘이 뭐였냐면 저희 가족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교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놓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그래서 못 낳구나. 자기는 놔도 돼. 여한이 없어. 근데 못 놓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지도자의 어깨에 자기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자입니다. 어린 양이 오시는데 요한이 봤잖아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씨름을 하며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짐이 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놓을 수가 없는 씨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우리 가장들의 어깨에 그게 있다. 우리 아버지들의 어깨에 그게 있다. 우리 어머니들 그거 아셔야 돼요. 옆에 남편들이 있으면 여보 힘들었어? 한번 얘기해. 힘들었어? 그래서 제가 예배 말미에 선포했어요. 가장들 나오라고. 아버지들이 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놓지 마시라고. 절대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지도자는. 그 씨름, 침묵의 구간에 붙잡고 있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훈아, 이제 치유 기도를 선포해. 갑자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유 기도를 하라는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교인들의 병명을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시켜서 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금요 예배마다 여러분 A4 한 페이지 병명을 구체적으로 읽어요. 선포해요. 교인들이 붙잡으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그 이후부터 저희 교회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암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불치병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청년은 자궁에 혹이 엄청나는데요, 수술하러 갔어요. 그 다음날 수술 당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왜? 저 그냥 왔어요. 왜? 수술하고 마지막 의사가 초음파로 수술 잡고 보는데 없어진 겁니다. 수술대에 돌아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 교인이 3명이에요. 암을 고치시고 피부병 고치시고 여러분 뭐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고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 이해할 수 없는 구간이지만 그 구간을 통과하고 마지막 씨름을 하는 그 순간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치유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아까 여러분과 이 세상이 불탔다는 거야. 어렵다는 거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뭐라고 붙듭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기도하며 들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모든 것이 회파됐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9절부터 10절 보십시오.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10절 9절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다. 우리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마지막 구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구간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이 들리는 구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어렵지만 평상시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를 사랑했던 왕이, 느헤미야가 포도주 드리는 관원장이었지 않습니까? 왕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에요. 포도주 주는 관원장은 신뢰를, 왜 독을 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평상시에 사랑했던, 그러니까 평상시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평상시 때 잘해야 돼. 평상시 때 열심히 살아내야 돼.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날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뭐라고 해요? 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느헤미야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때가 기회인 거죠. 왕이 묻잖아요. 얼굴이 너 왜 안 좋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느헤미야 2장 5절부터 8절 보세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에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없소서. 여러분, 얼굴 표정 안 좋은데 그거 물어봤는데 나를 그곳에 가서 건축하게 없소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얼굴 표정을 통해 역사예요.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왕이 그 얼굴 표정을 안 물어봤다면 느헤미야가 이 기회를 여러 번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평상시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힘들어도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예상치 못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해요? 그래? 또 그걸 들어줘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 더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는 조서 하나 더 써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었을 때 놓줘야 되는 거야. 잘 기억하세요. 아니요, 이거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감동으로 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여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한 겁니다. 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요청하니까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해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노 확실히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에게 주시는 타이밍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을 때 멈추면 안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야 돼요. 쫓아가서 하나님이 문을 여셨을 때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셨을 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붙잡는 거예요. 그때는 급하게 가야 돼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스피드 있게 들어가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들어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문이 열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게 그 문이 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트럼프가 재임하는 동안 미국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들을 세워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문이 열렸을 때 해야 될 일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방해해요? 도비아와 산발랏이 방해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타이밍 싸움이에요. 느헤미야는 타이밍의 사람이에요. 대항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왜 도비아와 산발랏이 반항했어요? 느헤미야 2장 10절 보세요.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을 흥하게 하러 왔다는 사람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방해가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안 싸워요. 기다립니다. 근데 언제 싸웁니까? 성벽을 다 재건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먼저 끝내고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났을 때
결국은 성벽을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비야가 11조 창고를 붙잡고 있었어요. 11조 창고를 붙잡고 있으니까 이 11조 창고는 레위인들을 먹이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예배자들이 다 밭갈로 가요. 직무를 잃어버려요. 이제 때가 됐다. 52일 만에 속전속결하고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진짜 치루 간다. 그리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느헤미야 13장 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 전뜰에 방을 만들어 악한 일을 안지라.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원인이에요. 결국 성벽을 재건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일단은 막은 거예요. 제일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벽 재건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려면 도비야의 11조 창고를 헐어서 재정을 레위인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 타이밍을 잡은 겁니다.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일을 할 때는요, 강하게 속전속결로 그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땐 여러분 애누리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돌파하여 가는 겁니다. 싸울 때는 여러분 강력하게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국이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위해서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야 할 땐 던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으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마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비단 수지선한 목자교회뿐만 아니라 조이풀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실 일은 여러분 도비야를 치워버리고 여러분 이 나라에 예배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재정의 복을 받게 돼요. 모든 것이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갔느니라. 오늘 그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문들이 열어질 때는 망설이지 말고 그 일들을 속전속결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 문을 여실 때는 주님 제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방해하는 도비야를 제거하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고, 아멘. 이길 능력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고, 악한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켜 주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수지선한 목자교회 예배가 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적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11집 창고의 복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고에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세워지게 되고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세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고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 타이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영이 이곳 가운데 부어져 있습니다. 예배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뉴와인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아멘. 느헤미야는 신학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신도들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신학했던 이런 사람들까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만 어떤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몰 모임에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왜? 문들이 열어졌기 때문에, 침묵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씨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보상하실 것이고, 여러분 11조 창고에 복을 주실 거라. 하나님의 창고에 복을 주실 것이라. 왜? 씨름을 통과했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예배를 세우실 것이라는. 아멘. 여러분 그 시간이 왔고, 요거 설교 10분만 하면 될 걸 그렇게 장황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고,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시길. 우리 교회 하늘문이 열렸다. 열릴 것이다가 아니라 열렸다. 아멘. 야고의 사다리가 이어졌다.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을 때 노져라. 세계 선교 감당해라. 영혼구원 감당해라.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교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감당하겠나이다. 민족 복음화 이루겠나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부흥을 주십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앞뒤로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씨름하며 달려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저에게 주시는 것은 새로운 비전이 부어지고 새로운 사명이 부어지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그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씨름을 하는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비전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각 사람 여러분 머리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에요. 이번 연도 저에게 주님 주신 기도가 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선포합니다. 뭘 선포하냐면, 감당할 능력을 구하라.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구하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불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시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찬양합시다. 선포합시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의 영이 불로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새로운 사명이 부어질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새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의 사명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과 아버지는 마지막 저 열방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 새로운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너들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문들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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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던지고 내려갈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름의 구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슴에 손을 대세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고 오늘 그분에게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가슴에 손을 드세요. 아니요, 손을 드세요. 손을 드세요. 하나님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손을 드세요. 하나님 이 구간을 제가 지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칭찬하세요. 그 구간을 지나는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하늘 열린 하늘 문으로 이제 오늘 그 타이밍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사다리가 이곳 가운데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응답의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열매를 보는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족한 종이 던지는 이 예언의 소리를 들으소서. 오늘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오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리더십에게 힘을 주시고 이 시대 가장들에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들아 내게 구하라. 네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네가 열방을 달라고 한다면 열방을 주리라. 네가 북한을 달라고 하면 내가 북한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주님 앞에 이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기도합니다. 주여